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이렇게까지 큰 어려움과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계와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대화하는 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지 그것도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만나서 나눔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갔는데 요즘에는 카톡 사진만 봐도 여기 갔었네, 재밌었겠네,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 글을 읽음으로 내 친구에게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로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 내년은 어떠한 삶의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Thanksgiving이나 크리스마스, 특별한 명절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놀고 얘기 나누고 좀 늦어지면 자고 가기도 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 테디가 결혼한다면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면 제가 할아버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아빠 소리에도 마음이 녹는데 할아버지는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삶을 나누려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롭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웃기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미없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뒷배경부터 말하면서 상대방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액션 좀 크게, 또 MSG를 첨가할 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 나누는 스타일은 요리와 같습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금치를 데쳐서 참기름에 두르고 맛있는 김밥에 넣어 드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웃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야기나 비유를 하실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을 때 밭, 씨, 또 누르기, 또 진주가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무슨 뜻인지 고민하게 되고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됩니다. 단지 진리와 교훈을 듣는 것보다 비유나 이야기 통해서 들으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농부는 누구를 뜻할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교역자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어느 누구도 씨 뿌리는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길이나 돌밭이나 각종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보겠습니다. 길가에 씨가 자라기 힘듭니다. 이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큰 역사가 없는 것은 그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길이 콘크리트로 가득 채워 있듯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많은 생각과 꿈과 욕심과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고 사라지게 한 새들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다 막으려고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차피 길가에 말씀이 자랄 곳이 없습니다. 또 혹시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까 봐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버립니다. 두 번째 씨가 뿌려진 곳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고 돌이 많으므로 씨가 자랄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흙이 얕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착한 자, 악한 자,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합니다. 예전에 의지했던 죄의 습관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불평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압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인 줄 압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는
36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그리고 환난 통에 믿음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달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맛보니 은혜를 나누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많이 약하지만 남을 더욱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환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이 살 것입니다. 다음 씨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습니다. 땅 자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씨가 자랐는데 말씀을 보시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영어로 The thorns choked the plant. 가시가 목을 조르듯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무슨 말씀이지 고민하게 만드셨지만 오늘 말씀의 비유 전체를 본문 13장 말씀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해석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결실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어로 재물의 유혹이라 또 해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 of wealth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재물의 유혹은 deceitfulness of wealth, 재물의 속임수, 재물의 거짓입니다. 모든 유혹은 속임수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돈 자랑하는 래퍼들도 more money, more problems 이랍니다. 돈이 많을수록 문제가 더 생긴답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 세상적 욕심이 멀쩡한 식물의 목을 조르듯이 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전혀 생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안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핵폭탄과 같은 파워가 있습니다. 순종은 그 폭탄을 발사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 염려와 욕심이 마음 가득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적과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뿌려진 곳들에 슬프고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다면 마지막 씨 뿌린 곳이 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심었더니 엄청난 수확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씨를 뿌리면 얼마 정도 자랄지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는 말도 안 되는 결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불은 큰 돈입니다. 100불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불에 100배가 얼마입니까? 10,000불입니다. 다른 게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축구하는 거랑 호날두가 축구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차이인 것입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의 구원, 그의 신실하심, 그의 역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 식물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큰 열매가
그늘이 되어준다면, 해를 가려준다면 그 식물은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나는 현재 어떠한 마음의 밭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실 경우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씨 뿌리는 농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좋으면 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덜 바쁘면, 좀 여유가 생기면, 좀 편한 사람이 찾아오면 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 마음의 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을 보고 사람의 마음 밭을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보이지만 마음에 근심과 어두움이 가득한 사람 만나보셨죠? 반면에 얼굴이 항상 어둡지만 인상이 너무 안 좋지만 그 사람 알아가 보면 밝고 깊은 사랑 가득한 사람 만나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언제든 어디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는 기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져야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씨도 정말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려고 또 32절에서 또 33절까지 말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은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씨가 자르면 그 어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합니다. 또 33절에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루서 말 속에 살짝 섞어 넣었는데 온통 부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당시에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직은 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겨자씨를 보라. 보이기엔 너무 작지만 그 씨를 뿌린다면 반드시 성장한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을 보라. 이 가루에 조금만 섞어 넣었는데 전체 다 스며들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아,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내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소망해 보라, 열매를 아마 볼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겨자나무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구원과 새 생명이 솟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뉴욕 성결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방법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 얻고 영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길은 순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소망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갖춘 것을 추구합니다. 부족한 것을 꺼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도 다 갖춘 교회, 부흥이 이미 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심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남이 뿌린 씨의 열매를 누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많은 메가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고 관람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직접 뛰면 운동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됩니다. 건강해지고 팀워크 배우고 서로 격려하여 승리를 향해 직접 달려갑니다. 각기 스킬을 사용하여 힘써 싸웁니다. 그러나 관람하는 것은 그냥 흥미롭습니다.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남이 열심히 하는 것 보고 평가하고 잘했다, 못했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람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늘 집사님 이쁜 옷 입고 오셨네. 오늘 점심 국밥이네. 오늘 찬양 괜찮았네. 말씀 좋았네. 말씀 별로였네. 죄송하지만 이쁜 옷은 주님께 최선을 드리기 위해 입은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국밥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나를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니고 평가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고 함께 땀 흘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에게 두 가지의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옵션은 수백만 불을 물려주고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고 노력의 귀함을 모르고 동정심이 전혀 없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삶의 옵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옵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줄 수 없지만,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닮아가고 영혼을 품는 옵션입니다. 어떤 삶을 주고 싶으세요? 두 번째 삶을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성장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각 삶의 복음의 능력을 해보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뭐가 될까? 그러나 겨자씨가 크게 자라는 것은 그 유전에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31절 말씀에 사람이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33절에 여자가 누룩을 갖다 넣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 가정을 살리는 일, 교회 살리는 일에 온 마음 다해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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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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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잔을 3절 부르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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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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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잔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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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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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잔을 거두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 우리 친척들,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다가오는 전도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밭에 속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기쁨,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희망과 은혜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겨자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겨자씨 안에 유전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성장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정말 새 생명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에 그렇게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의 구원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이, 정말 우리 가정이 모두 다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전쟁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는 일들, 정말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